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오늘 22절의 말씀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서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신분이 낮은 자, 뭐 돈이 없는 자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노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노예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있게 되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이 주인에게 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의 사람들은 이런 사도 바울을 두고 비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받고 쓰임받은 사람이면은 당시에 그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대를 갖다 놓던지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 사회학의 한 모양인데 사도 바울 정도면 아무리 그 시대라고 할지라도 이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반대하면서 소위 밖에 나가서 막 데모라도 하면서 그렇게 해야 제대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순종하라. 주인에게는 노예를 형제와 같이 사랑하라. 자, 노예에게 너는 노예의 신분을 인정하고 주인을 대할 때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에게는 노예를 형제와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는 정신적으로 평등, 영적으로 평등, 신앙적으로 평등한 것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회제도적으로는 엄연히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살펴볼 줄 알아요. 잘못 살펴보고 적당히 이해하고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하는 것처럼 적당히 알고 하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를 비난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제도를 바꾸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큰 영향을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도는 제도대로 인정을 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신라법 그리고 그다음에 고려죠. 고려, 조선,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쭉 보십시오. 어떤 정권이 일어설 때마다 좋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만들어져요. 한 정권이 이렇게 새롭게 일어설 때마다 좋은 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을 잘 살게 하겠다,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고려 시대도 좋은 법이 나오지만 그 좋은 법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돼요? 처음 만들었던 그 취지는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압박하는 데에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하더라도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 좋은 법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오히려 악용되는 법으로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을 가져다 놓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제도를 고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영향을 기울이지 않냐고. 이 사람의 심령을 바꾸는 데에 사도 바울은 최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래서 밖에서는요, 주인과 그 세 가지의 층이 있었잖아요. 노마인이 있고, 시민권을 가진 자가 있고, 자유인이 있고, 노예인이 있고, 이렇게 층층으로 갈라져서 거기에는 온갖 부조리한 악이 다 그렇게 만연되고 있었지만은요,
거기에서는 신분의 차가 극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종이고 자유자고 남자고 여자고 이런 아무런 구별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제도적으로 노예 제도의 타파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함께하고 있는 세워가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것에 있어서 평등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밖의 제도를 고치는데 상관하지 않았어요. 제도를 아무리 고쳐서 좋게 만든다고 한들, 서로 노예 제도를 없앤다고 한들 그 사회에 또 다른 계급의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것을 이미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다 평등하다고 그러지만은 세상에 나아가면 평등합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 다 거기에 눈에 안 보이는 계급이 있고, 임대로 사는 데와 임대로 살자, 얼마나 이 좋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좋은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이 낙후된 이 정신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지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까? 굳이 뭐 말씀을 크게 안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미 캐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으로서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아. 사람의 마음이 변해야. 그래서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제도적인 타파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미 거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 바깥에 나가서 주님을 전하는 것 외에 막 이렇게 사회의 부도덕함을, 사회의 부정직함을, 사회의 무슨 악 같은 것을 고치는 데에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사람 사는 데라 이제 어떤 문제가 펼쳐지는지 아세요? 이제 주인하고 종하고 이제 격이 없어졌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이렇게 신분의 차가 분명한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게 없다 보니까 여기 이제 주인들 중에서 좀 덜 성숙한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밖에서는 대접받고 살았는데 이 안에서는 저 종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네, 똑같이 일을 해야 되네, 똑같이 대우를, 그게 조금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종들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이게 몸에 안 익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인들 가운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제는 반대적으로 주인하고 종하고 이 격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또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그 도를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를 넘는 종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주인한테 함부로 우리하고 뭐 평등하다고 그러니까 뭐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주인한테 이제는 좀 막 해도 되겠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과정 속에서도 너무 격이 없이 대하는 바람에 또 이 주인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누가 되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갈등이 또 주 안에서 생겨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평등함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너나 나나 하나됨이, 그게 그런 일을 우리가 안 해야 될 수는 없다. 소위 말씀드리면은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모두가 주 안에서 똑같이 평등한 사람임을 이렇게 설파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등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건 종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 주인에게도 똑같이 주는 말씀. 너희가 종을 생각할 때에도, 노예를 대할 때에도 그냥 세상 속에서 노예를 보듯 하지 말고 진정으로 겉으로만 우리가 뭐 하나다, 우리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네에게 속해 있는 그 종을 대하기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대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고, 종에게는 선을 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주를 섬길 때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주를 섬기는 줄을 알지 않느냐.
너희 믿음의 선배들을 봐라.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그 환난과 핍박을 다 이겨내어 가고 있지 아니하냐. 그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인을 대하고 그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너희의 종 노예를 대하게 된다면 지금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불편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 시간에도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죽게 하듯, 주님과 똑같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남편에 대하는 것도 죽게 하듯 하다 보면 남편도 더욱더 너의 그 마음을 알고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이요 귀하게 여겨지게 될 것이 아니냐. 그 안에서 부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과 그런 것으로 구별을 지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구별되는 모습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살아온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밀라노의 칙령으로 313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300년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로부터 또 몇십 년 시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로마가 이번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의 국교가 되지 않냐는 한 우리 로마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국교를 기독교하라. 이렇게까지 변화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에 기독교인의 인구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10%도 안 됐습니다. 7%에서 9% 사이요. 어떤 사람은 7%라고 어떤 분은 9%라고 하니까 7%에서 9% 사이라고. 그러니까 10%는 안 돼. 10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그리스도인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300년 만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리 조그맣게 잡아도 퍼센트를 낮게 잡아도 20%는 된다고 그러잖아요. 20%가 되면은 그때보다는 2배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할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로 얼마나 멋있는 나라로 사실은 2번이나 더 바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처럼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로부터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주님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사람 간의 관계를 맺어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보듯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겉으로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음으로도 하라 이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믿게 되면, 사람을 섬기려면 겉으로만 섬기는 척 하지 말고 입으로만 입 바른 소리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변하고 당신도 변하고 더불어 그 사회도 다 변해서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능은 옛날 사람보다 훨씬 많죠. 기술도 옛날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근데 뭐가 없습니까? 정직함이 없습니다. 성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정말 우리나라에 좋은 기술이 있으면 그걸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밖으로 유출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개탄을 하는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똑똑하기도 하지만은 지능도 있지만 뭐가 없어서, 정직함이 없어서, 도덕성이 없어서, 더 나아가서 성실함이 없어서. 여러분, 요즘 세상은 결과가 가만 보면은 세상이 안 좋아진다 간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돈으로 많은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할 때 그 세상은, 그 사회는 안 좋은 세상으로 가는. 또 하나는 결과가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고 할 때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어. 결과만 좋으면 돼. 이런 사회는 절대로 좋은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좋은 사회, 좋은 나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요, 좋은 나라가 되어져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다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이 선했는지 안 했는지, 그 동기가 바른지 안 바른지도 다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하는 식으로 눈가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지 말고 교회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죽게 하듯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님께 대하듯이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주님께 온 마음을 바쳤던 믿음의 선구자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작은 문제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 그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십시오 하면서 오늘 25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으시니라. 인과응보의 법칙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인과응보의 법칙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에만 계산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 속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다 나타나고 있고 진행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하게 사시면 그 선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서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그 주님을 눈에 보이듯 그렇게 우리 주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살아가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체험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